우리 차오를 보시면서 인사합니다.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은요, 구하는 자의 태도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눠보겠습니다. 우리 한국교회를 생각할 때 세계에 있는 많은 성도들이 이렇게 표현합니다. 한국교회는 세상 어디서도 있을 수 없는 큰 부흥을 맛보았다라고. 실제로 한국교회는요, 세계 어디서도 찾을 수 없는 유례가 없는 큰 부흥이 있던 곳이 바로 한국교회입니다. 물론 지금은요, 많이 쇠퇴해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한국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며 또한 노력하고 정화해야 될 모습이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우리 성도들에게 묻습니다. 보통 한국교회가 왜 세계적으로 크게 부흥했느냐? 그리고 한국교회가 왜 세계적으로 크게 쓰임을 받았느냐? 그 이유가 무엇이냐라고 물었습니다. 그 답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바로 기도의 힘 때문이라고 표현합니다. 조금 더 얘기한다면요, 그 기도라는 것은 바로 새벽 기도의 힘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 한국교회를 사랑하셨기에 보호하시고 지켜주셨다라고 표현합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문제됩니다. 이 새벽 기도는 보통 전 세계에서 어디만 일반적으로 드리고 있을까요? 아마 우리 한국입니다. 근데 진짜 문제 나가는데요. 자, 그렇다면 새벽 기도는 언제 시작되었을까요? 우리 한국교회 새벽 기도. 맞추면 선물 드릴까도 고민해 봤는데 못 맞힐 것 같아서요. 새벽 기도의 시작은요, 한국교회 이제 교회사를 이제 연구하시는 학자들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길선주라는 목사님이 계셨는데, 이 길선주 목사님께서 이제 평양에 있는 장대현 교회 장로로 있을 때, 그때 시작되었다고 표현합니다. 연도는 1905년으로 봅니다. 이 길선주 목사님이요, 새벽 기도가 시작되게 된 일화가 있습니다. 바로 이런 건데요. 길선주 목사님은 하나님을 믿기 전에 친구로부터 철로역정이라는 책을 받았습니다. 또한 다른 신앙서적도 많이 받았는데 그 책들을 보다 보니까 이런 궁금증이 생겼대요. 무엇이 과연 참 도인가라는 궁금증이 생겼습니다. 그리고 나서 길선주 목사는요, 이제 기도를 했답니다. 무엇이 참 도인가를 바라보면서 당시에 자기가 믿었던 그 신에게 계속해서 기도를 했답니다. 누구누구요 하면서 이제 무엇이 참 도입니까? 라고 깨닫기 위해서 계속해서 기도를 했는데 응답이 오지 않았어요. 그래서 그때부터는요, 이 길선주 목사님이 이 신을 바꿨습니다. 자기가 믿던 그 신이 아니라 하나님으로 바꿔서 이제 기도를 했답니다. 근데 믿는 사람들 보니까 하나님을 부를 때 아버지라고 부르는 것에 대해서 마음에 들지 않았어요. 어떻게 신을 아버지라고 부르냐, 어떻게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냐 해서 아버지 대신에 이 길선주 목사님은 이렇게 불렀답니다. 상제님하고. 지금 뭐 증산도나 이런 데가 믿는 거에 상제라고 부르죠. 어쨌든 상제님이라고 부르면서 하나님을 부르면서 이제 계속해서 기도를 했답니다. 그러다가 어느 날 시간이 되어서 이제 새벽에 기도를 하고 있는데 하늘에서부터 갑자기 큰 소리가 들렸대요. 딱 한마디. 길선주야, 길선주야, 길선주야 하고 같은 이 길선주야라는 것이 세 번의 음성이 크게 들렸답니다. 순간 길선주 목사는요, 너무나도 무서워서 이렇게 기도했답니다.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여, 나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나를 살려주십시오라고 크게 기도했답니다. 그 순간 길선주 목사는요, 평소와 같지 않게 몸이 갑자기 불덩이처럼 달아올랐고 더욱 기도에 힘써서 기도하기 시작했답니다. 그 순간부터 길선주 목사는요, 새벽 미명 시간이 바로 하나님께 기도하기 가장 좋은 시간이고 알맞은 시간인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래요, 그때부터 이 새벽을 깨워서 기도하기 시작했던 것이 새벽 기도의 시작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새벽 기도는요, 1907년 평양 대붕운동 때 전국교회에 소개가 되어지고 전국교회가 그 가운데 동참하게 된 것이 바로 새벽 기도의 시작이었습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이처럼 새벽 기도는요, 참 큰 능력이 있습니다. 아니요, 좀 더 정확하게 얘기해서 새벽 기도가 능력이 있는 것이 아니라 기도가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 성경에 보면요, 우리 하나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구하라라고 표현합니다. 구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내가 무엇인가 소원을 놓고 아뢰는 것이고 내 문제를 놓고 아뢰는 것이고 누군가에게 손을 내미는 행위가 바로 구하는 겁니다. 근데 이렇게 구했을 때 우리 하나님 어떻게 한다고 합니까? 구하는 자에게 주시며 구하는 자에게 받을 것이다라고 표현합니다. 반대로 얘기한다면요, 어떤 거겠습니까? 구하지 않는 자에게는 어떠한 응답도, 구하지 않는 자에겐 어떠한 것도 주시지 않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구해야지 응답을 받을 수 있을까요? 우리는 어떻게 구해야지, 어떻게 기도를 해야지 하나님께 온전한 응답을, 알맞은 응답을, 좋은 응답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오늘 바로 그것에 대해서 말씀을 나눠보겠습니다. 하나님은요, 오늘 본문에서 두 가지 구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려주십니다. 첫 번째는 우리 6절입니다. 우리 6절을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아멘. 뭐라고 합니까? 오직 뭘로 구해요? 그렇죠. 믿음으로 구하라고 표현합니다. 첫 번째 모습은 바로 믿음으로 구한다는 거예요. 오직 믿음으로 구하기만 한다면 하나님이 응답해 준다는 겁니다. 그렇다면요, 믿음으로 구한다는 거 쉽습니까? 아니면 어렵습니까? 말로 하긴 참 쉽습니다. 왜요? 내가 믿음으로 구했습니다라고 말로는 할 수 있지만 그것이 우리 가운데 실제로 이루어지기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왜요? 믿음이라는 것은 내가 입술을 통해서 고백한다고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믿음은 내가 가지고 싶다고 가질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내가 믿습니다라고 표현하지만 실제로 내게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 나는 알 수 없습니다. 이 믿음은요, 내게 어떻게 생깁니까? 믿음은 내게 어떻게 온다고 합니까? 믿음을 이야기할 때 보통 하나님의 선물이다라고 표현합니다. 왜 믿음을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표현합니까? 바로 에베소 2장 8절에 나오는데 우리 주보에 나옵니다. 에베소 2장 8절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는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하나님의 선물이라. 우리 한번 다시 읽어볼까요? 천천히.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것은 너희에게 난 것이 아니요 아멘. 뭐라고 합니까? 믿음은 뭘 받는다고 그래요? 구원을 받는다고 표현합니다. 또한 뭐라고 그럽니까? 그 믿음이라는 것은 어디에서 왔다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에게 왔다고 표현하며 또한 그 은혜라는 것은요, 바로 하나님의 선물이다라고 표현합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결국 믿음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선물이며 이 믿음의 결과는 바로 구원이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안에 믿음이 있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렇다면요, 믿음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그랬다면 이 하나님의 은혜를 내가 받는데 우리가 준비해야 될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까? 하나님 내게 은혜를 줍니다. 내가 그 은혜를 받기 위해서 준비해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준비해야 될 것은요, 그 은혜가 떨어질 때 받을 수 있는 토대를 준비해야 됩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보통 이야기할 때 어떻게 얘기합니까? 믿음은 어떻게 생긴다고 그래요? 로마서 10장 7절에서 믿음은 어디서 난다고? 그렇죠.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이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이라고 표현합니다. 근데 여기서 듣는다는 것은 뭘까요? 제가 지금 설교하는데 이 말씀은 그냥 내가 들었기 때문에 믿음이 생긴다? 아닙니다. 여기서 말하는 들음은 무엇일까요? 고민해 보셨나요? 그냥 우리가 보통 일상에서도요, 많은 대화를 하잖아요. 이 대화를 할 때 많이 들어요. 근데 그 듣는 것이 다 여기 남나요? 듣는 것이 다 흘러가요. 그래서 뭐라 그래요? 네가 언제 그 말했어? 처음 듣는 얘기인데 이런 이상한 대화를 합니다. 마찬가지예요. 성경에도요, 내가 믿음이라는 것이 들으면서 한다는 것은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었으면 여기에 새기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 새겼다면요, 그 다음 해야 될 일이 꼭 있습니다. 바로 행하는 겁니다. 행한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다른 말로 표현하면 순종한다는 거예요. 너 이거 하지 마라고 하나님 얘기했으면 내가 들었고 마음에 새기면 그냥 끝나는 겁니다.
하지만 내가 들었고 마음에 새기고 내 삶 가운데 행함을 통해서 그 말씀에 순종하게 된다면 이 말씀은 진짜 내 말씀이 되는 것이고 내가 그 순간 모든 것을 깨달을 수 있다는 겁니다.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내가 그냥 듣는 것을 그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들었다면 이것을 정확히 깨닫기 위해서 그 말씀에 순종하고 행하는 모습까지 나아갔을 때 그때 우리 안에 깨달음이 있어지고 그때 우리 안에 믿음의 모습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감사교회 모두는요 그냥 말씀을 들었다면은 흘려보내는 것이 아니라 들었다면 마음에 새기고 그것을 통해서 믿는 자다운 삶의 모습이 나타날 수 있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그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함을 통해서 하나님께 응답받을 수 있기를 부탁드립니다. 두 번째 기도의 방법은요, 우리 6절 한번 다시 봅니다. 6절 다시 다 같이 읽습니다. 6절 시작.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아멘.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뭘 하지 말라고요? 네, 중요한 건 뭡니까?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고 표현합니다. 이 조금이라는 게 뭐예요? 아주 조금을 얘기합니다. 이 조금도 얼만큼이에요? 셀 수 없을 만큼. 다시 얘기해서 여기서 의심하지 말라는 것은 절대 의심하지 말라는 거예요. 무엇을요? 내가 믿음으로 구했다면 그것에 대해서 의심이 없을 때만이 내게 응답으로서 나타날 수 있다는 겁니다. 근데 거기서 재미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의심하는 자에 대해서 이렇게 비유를 통해 보여주십니다. 우리 6절과 7절 다시 읽어볼게요. 제가 6절 읽습니다. 7절 읽으세요.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으며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주께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아멘. 의심하는 자를 어떻게 표현합니까?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물결 같으니라고 표현하며 또한 이러한 사람은 무엇이든지 주께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라고 표현합니다. 바닷가 가보셨나요? 네, 안 가봤으면 이상한 거죠. 네, 바닷가에 갔을 때 왜 바다가 이렇게 막 출렁입니까?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그 가운데 하나는 바로 바람에 의해서도 출렁입니다. 근데 이 물 가운데 이 출렁이는 것을 바라보면 어떤 마음입니까? 이게 평안하고 고요했으면 좋겠는데 막 일렁여요. 일렁인다는 게 뭐예요? 막 물이 일렁인다는 뜻이 뭡니까? 정착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내게 믿음이 있다라고 생각했고요. 내가 믿음이 있다라고 했는데 계속해서 내가 바람에 의해서 요동치고 있다면 그것은 내가 아직 내 안에 믿음이 정착하지 못했다는 겁니다. 우리가 요동할 때가 언제입니까? 내가 믿음이 있다고 했는데 내가 요동할 때가 언제입니까? 내가 요동할 때는요, 크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내 생각으로 인해서 요동할 때가 있어요. 나의 잘못된 생각, 나의 어떠한 마음으로 인해서 요동할 때가 있고 또한 세상에 대한 걱정으로 인해서 요동할 때가 있습니다. 내가 분명히 기도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기도가 안 되면 어떡하지 하는 걱정과 이 세상을 바라봤을 때 지금은 안 될 것 같은데 인간적인 생각에서는 안 될 것 같은데라는 상식적인 그 마음 때문에 요동치기도 합니다. 또 어쩔 때입니까? 내게 어떤 유혹이 왔을 때 하나님의 방법은 분명히 이것인데 세상에 이런 유혹이 왔을 때 흔들릴 때가 바로 요동칠 때입니다. 이렇게 요동치는 사람을 뭐라고 표현합니까? 8절에 보니까요, 이 사람을 두 마음을 품은 자라고 표현합니다. 이 두 마음이 어디입니까? 하나님의 것과 세상의 것 가운데 두 마음을 품었다는 거예요. 마음을 품는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주인 삼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을 주인으로 삼느냐, 세상을 주인으로 삼느냐, 이것을 가지고서 하나님의 것을 선택했다가도 세상의 것을 바라보고 세상의 것을 선택했다가도 하나님의 것을 바라보는 이것은 이 요동치는 이 마음이로 두 마음을 품었다는 겁니다. 이것을 가리켜서 예수님은요 이렇게 표현해 주십니다. 우리 주보에 나오는데요, 마태복음 6장 24절 저랑 같이 읽습니다. 마태복음 6장 24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너희와 하나님과 재물을
아멘. 뭐라고 합니까?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라고 표현합니다. 한 사람이요, 하나님과 세상에 대해서 함께 섬긴다는 것은 불가능한 것이며 있을 수 없는 일이라는 겁니다. 우리는 착각하면 안 됩니다. 내가 교회에서 모습과 세상에서 모습이 다르다라고 착각하면 안 됩니다.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죠. 인간을 만드신 제1단의 목적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바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을 즐겁게 하기 위해서 바로 우리 인간을 창조했다고 표현했으며, 또한 예배의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스럽게 하기 위해서 예배를 드린다고 했습니다. 결국 인간을 만든 목적이나 우리 하나님께 예배하는 목적이나 동일하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한 것이라는 겁니다.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내가 내 삶이 세상에서와 하나님의 앞에서와 동일한 모습이 있을 때 우리는 온전한 모습으로 나아갈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을 마치면서요, 우리는 어떤 문제를 가지고 혹시 살고 계십니까? 아니면요, 어떤 소원을 가지고 살고 계십니까? 내게 문제가 있습니까? 내게 소원이 있습니까? 그러면 그때 우리가 선택해야 될 한 가지가 있습니다. 바로 기도인 줄로 믿습니다. 그냥 기도가 아니라요, 본문에 말씀드린 것처럼 믿음의 기도가 있어야 되고, 내가 그 믿음의 기도를 했다면은 그 기도에 대해서 의심하지 아니하고 순종하며 달려가는 모습이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혹시 지금 기도하고 있다면요, 오늘부터 이렇게 기도하십시오. 내 어떤 문제를 놓고, 내 어떤 소원을 놓고 오늘도 어제도 그저께도 계속해서 기도해왔는데 응답이 없다면 이렇게 기도하십시오. 믿음의 모습을 가지고 기도하시고, 의심하지 않는 모습을 가지고 기도하시고, 또 내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것을 바라본다고 하면서 계속해서 세상을 바라보는 이런 두 가지 마음이 아닌,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께 의지하고 하나님께 붙잡고 나아갈 수 있는 한 가지의 마음을 가지고 품고 기도할 수 있길 부탁드립니다.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에게 가장 좋고 알맞고 가장 귀한 것들로 응답하시며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을 믿고 살아가는 감사교회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